소망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로 인하여 다 불길로 소멸이 되어집니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 아니라 역대하의 마지막은 또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를 통하여 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단순히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들을 이끌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소망을요, 보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역대하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 이제 다음에 이제 주제가 이제 에스라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터가 나아집니다. 지대가 나아지는데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소망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환호하는 사람. 그러나 대성통곡하는 사람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돌아온 남은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들이 환호했어요.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 그런데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성통곡을 했냐 그러면은요, 너무 초라하였기 때문에. 무엇에 비하여 초라하였을까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해요. 솔로몬 성전은요, 뭘로 지어졌어요? 그냥 금과 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재료가 보잘것없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야,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뱉고 와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 이전 영광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낮은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터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도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 눈으로 금과 은과 보였던 화려한 그 영광보다도 낮은 영광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를 위하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요, 어떠한 영광이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 영광으로 살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는 거시기잖아요. 그리할지라도 말씀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하는 지금과 여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분명해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이것은 나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싹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을 향하여 우리들이 지금 여기를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불이 임하였습니다. 불이 임한 후에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정말 이전 영광에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새로운 나중 영광이 분명한 지금과 여기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첫 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내용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느 나라는 언급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지만 일부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열왕기.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내용을 이 역대하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역사는, 이 전쟁 역사는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역대하에서 다시 말하는 것이,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1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무엇이 있었어요? 누가 올라왔어요? 애굽 왕 시삭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치고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1절, 5절, 14절. 1절, 5절, 14절. 준비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때의 유다 방백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를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 왜 그랬어요? 왜 침을 당하고 빼앗겼습니까? 율법을 버렸다. 또 뭐 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러면 조금 적용적으로,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떠났다는 거야?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구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치고 빼앗겼냐? 그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것은 나를 뭐한 거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가져야 되겠어요? 기도의 열매를 가져야. 왜 그런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누구를 붙들기 위해서요?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삭의 일을 말하기 전에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왜? 비실비실했어요? 아니요. 어땠어요? 견고하고 강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그가 견고하고 강하더라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고 빼.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팍 나타낸다 그러면은 다들 정신을 차릴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적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믿음의 통로,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상태가 견고하고 강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가 말하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뭐 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괜찮거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도 뭐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 그럴 때 누구를 잃어버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또 아사왕을 또 볼 거예요. 아사왕.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아사왕, 그가 또 어떻게 돼버렸는가, 어떻게 무너져 버렸는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편안할 때, 지금이 문제가 있죠. 지금이 어렵죠. 그래도 지금이 가장 편안할 때 예수의 소망을 다시 말하고, 지금이 다시 가장 편안할 때이므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헛것이 되어진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주를 더 붙드는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야 왕이 있습니다. 이 아비야 왕과 어떠한 사람이 싸우냐 그러면은요, 여로보암이. 이 열왕기상은 아비야를 뭐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아비얌. 이것은 성경의 히브리어적인 그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동일 인물이라 생각하시고, 열왕기상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들에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15장 7절에서는 한 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13장이라는 그 한 장을 다 사용하여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쟁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3장 3절 몇 대 몇이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대 몇입니까? 40만 대 80만.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전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몰라도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제 기구와 전쟁 기술,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제패할 때에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투력과 무기를 통하여 이기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엇만 있으면 돼? 숫자만 많으면 돼. 그런데 특히나 이 배라는 것은요, 배. 그냥 배가 아니라 40만 대 80만이라는 무조건 40만이 이것은 100%가 아니라 101%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데 이 아비야가 붙든 것이 있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든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5절 소금 언약이라 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하면 어떠한 의미냐 그러면은 불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불변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짠 언약이 아니라 불변의 언약. 누가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불변의 언약이 소금 언약. 이것을 우리들이 말하는 무슨 언약? 그렇죠. 감사합니다. 메시아 언약. 무조건 모르면 그냥 메시아 언약 말합니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그 1차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왕위와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야는 지금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왕이잖아요. 다윗의 계통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됐는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언약이 있다. 자, 80만을 가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13장 8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여로보암 너희는 큰 무리를 가졌다. 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금송아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에 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들이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제사장이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번제, 진설병, 금 등잔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보세요. 13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 남유다를 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 무엇을 대적하는 거라?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남유다와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떠한 순간이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어떠한 순간이에요? 최절명의 순간이에요. 아니, 안 된 상황을 보면 이제 죽는 상황. 그런데 붙은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쉽잖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게 쉽냐는 거예요. 그게 쉽냐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아니, 죽어야 돼. 40만 가지고는. 근데 그 아비야가 손을 들고 우리에게 있는 거 봐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제사장이요. 그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번제와 제물들이 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7절 18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주의 역사 소망하며 읽읍시다. 할렐루야. 몇만을 죽여버려요? 몇만이? 저 질문이 쉬웠나 보네. 다행이네.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 르호보암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았어요? 잘 되고 있잖아, 나 괜찮잖아. 내가 해볼만 하잖아. 그때도 잘 안 됩니다. 반대. 아비야처럼 죽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여호와를 부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주신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와 실패의 죄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오직 나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심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사왕입니다. 아사.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 메시아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갔던 이 선한 왕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사 왕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일이 있었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14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려 군사. 자, 아비야는 몇만이 쳐들어왔어요? 80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 때는요, 몇만이 쳐들어와요? 100만이 쳐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무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병거 300대라는 것은 물론 비교가 할 수 없겠지만 탱크를 모은 거거든요. 이전 아비야 때는 8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도 무서운 그런 적군이었는데 이 아사왕 때에 쳐들어왔던 이 구스 사람 세라는요 더 많은 100만을 이끌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병거라는 탱크 부대까지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절체절명이냐. 이게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 그럴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역대하 14장 11절과 1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주를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많았다. 매우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장 11절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형식이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 있는데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제가 지금이 편안할 때라니까 이러기 전에 우리도 많은 믿음의 연습을. 정말 이 아사왕의 기도는요 수식어가 없어요. 정말로 뭐예요? 100만과 300병거 앞에서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 어떠한 형식과 가식 아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의상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탁합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의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만 의탁할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이거 절마로 목숨을 다한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이기를 축원드립니다.